나태주 시인의 시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마음 지니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없을 터인데, 신앙의 세계가 정말 이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는 그만큼 진전이 되고 주님의 뜻은 이 땅에 그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로 인해서 나의 구원 역사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마치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무시할 때 주님은 너의 한 방울이 모자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만큼 나 한 사람의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십니다. 이 농담 아닙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7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된다는데, 이 정말 그런가요? 물론 세례 요한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책임진다는 말인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성경의 위인이라도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넓은 바다도 결국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모아져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다 모아서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하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는 그만큼 진전되고 그의 뜻이 이 땅에 그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책임지는 그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아니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었어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굳이 계산한다면 정말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될 겁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의 순종이 다 모아져서 그가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는 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고,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었고,
또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후대에 전수해 주었고, 우리 역시 교회를 이루며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이러한 모든 순종이 다 모아져서 결국 그가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나를 향해서도 너로 인해서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려는 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믿게 된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진전이 되고, 내가 불순종할 때 그만큼 가로막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체이기에, 나 한 사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가 의로워지고, 불순종할 때 그 나라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결코 나 하나쯤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 꼭 인식하시고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며 그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은 설명을 안 했어요. 대신 누가복음 1장이 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천사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출생할 것이고 그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명을 감당하리라 선포하십니다. 그 예고대로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등장했을 때 나라 전체가 열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고 증언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는 메시아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선지자는 다르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출현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의 등장 이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이방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현실이 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세례 요한의 신분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따르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세습직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뭐 아들은 밭에 가서 농사 짓는 농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아들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광야의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안 시킨 거구나. 아니요. 제사장이라도 얼마든지 선지자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해서 그의 선포가 누가복음 1장에 10구절 이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되었는데 사가랴도 선지자, 아니 제사장 아닙니까? 얼마든지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어요. 사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좀 더 폼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권위 있는 목사가 얘기를 하면 좀 더 폼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일반 학생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학 교수가 말하면 좀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럴 것 같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더 폼도 나고 권위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위가 필요 없다 얘기죠. 만약 직위가 필요했다면 세례 요한을 대제사장으로 보냈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하면서 준비할 메시아 시대는 제사장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제사장과 일반 사람의 구분 없어집니다. 특별한 직책을 지닌 사람과 일반 사람의 구분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를 준비하면서 뭐 굳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에 굳이 올리시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특이한 일이, 아니 특이하다 못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전처럼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따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후엔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받은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성취되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땐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당시 여자는 정당한 사람 취급 받지 못했고 사람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미개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둔 여자니까 뭐 20대 중반이나 30세 정도 되었겠지
하시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라면 여자는 만 13세 정도의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놀랄 일인데 그 당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 아닌 사람,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대언되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굳이 선지자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죠. 이젠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이 대언되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와 일반 사람의 구분도 없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지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는데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적 직책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지위와 직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의미가 사라진 것이 있다면, 없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직책으로 일을 했어요. 이제는 직책으로 구분됐어요. 근데 그거 없애시겠대요, 주님이. 그럼 뭐로 이제 일을 하게 하실 건가요? 뭐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 아니어도 상관없고 선지자 아니어도 상관없고 신분 상관없고 여자이어도 상관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언급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모두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단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장 41절 마지막 부분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1장 35절은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선포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이들의 공통점은 직책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마찬가지였겠죠. 누가복음 1장 1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세례 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대언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건 다 달라요. 지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한 가지는 공통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당연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젠 직분으로 일하는 시대 아닙니다. 이젠 직분으로 구분되는 시대 아닙니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완장은 필요 없는데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완장을 차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빛은 아니죠.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는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6절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빛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지자들 가운데는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세례 요한 자신은 절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시라도 내가 메시아다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는 23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자들에게 분명히 답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함으로써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준비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사명 감당했어요. 주님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닦으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했고, 주님이 무대에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뭐 길 닦은 일은 없죠. 이미 오셨으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빛 되신 그를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명심할 것은 세례 요한이 맡았던 이 두 가지 사명, 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과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은 이게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이 주시지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리 말하면 주님을 증언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또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요? 주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가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정확히 세례 요한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에겐 이 두 사명이 구분되었지만 우리에겐 하나이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당연히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35절 이하의 내용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40절 이하에 의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43절 이하에 따르면 빌립 역시 예수님을 만난 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자기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언함으로써 그들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세렝복 축제는 물론 끝났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지만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